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자 느부갓네살이 그러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일 수 있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은 꾼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꾼 꿈이 뭔지 꿈의 내용부터 해석까지 다 나한테 말하라. 지금 이 숙제를 줬잖아요. 아무도 바벨론의 술객들, 점술사들 아무도 그걸 하질 못했고, 다니엘이 나와서 지금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한마디로 큰 신상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대목이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큰 신상의 모습을 이 왕이 꿈으로 본 겁니다. 크고 광채가 나서 아주 찬란한 그런 신상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가운데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 사람 모양의 어떤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않은 그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바람에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흩어지는 겨처럼 바람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신상을 친 그 돌은 태산같이 되어서 나중에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겁니다. 이어서 이제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거죠.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또는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은으로 노스로 쇠로 된 그 나라, 그리고 또 쇠와 흙이 섞인 그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은 바벨론에 이어서 일어나는 여러 나라, 여러 열국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깎지 않은 그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깎지 않는, 다듬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돌,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돌이 나타나서 한 번에 그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곧 영원한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놓습니다. 그처럼 이제 다니엘의 꿈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선 탄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까지 말했으니 뭐 해석은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복을 하게 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이,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을 한 거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죠.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내 길에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렵긴 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귀를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상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냐, 그것을 이제 알아야지 되겠죠. 다니엘이 해석한 것에 따르면은 신상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차례로 등장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머리 부분은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이미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또는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나올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과 또 시대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차례대로 역사 가운데 출현하는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들 논쟁도 하고 또 이 부분을 붙들고 씨름도 하고 한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그런 해석의 예로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는 메데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헬라 왕국인 이집트. 헬라 왕국이 둘로 나뉘거든요. 나중에 넷으로 나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헬라 왕국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나라만 의미하는 건데 포톨레마이오스, 이집트에 위치한 포톨레마이오스 왕국과 그리고 시리아에 위치한 셀리키드 왕국, 이 두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쇠와 흙, 발의 일부는 쇠, 일부는 흙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헬라 제국이 나중에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중 두 나라, 포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루키드라는 그런 왕국이 일부는 발, 일부는 쇠, 일부는 흙을 의미하는 그 발, 마지막 나라를 말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론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뭉쳐서 말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다. 쇠와 흙은 로마 제국이 후기에 나뉜 그런 나라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다. 등등 그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든 그것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신상의 각 부분이 상징하고 있는 나라를 역사 속의 어떤 특정 나라와 연관시키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출현하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인간의 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모두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세우는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모두가 다 패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돌, 곧 산돌, 리빙스톤, 산돌에 비유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작은 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제 마치 신상이 작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듯 세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손대지 않은 돌,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결국 무너질 거다라는 메시지, 이것이 이제 큰 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신상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신상의 모습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웅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합니다. 아주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위로는 순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처럼 빛나고 멋있고 화려하다, 이거죠. 세상의 나라를 보면 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따를만 하고 높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 우상의 모습, 신상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따를만 하고 섬길만 하고 숭배할 만한 그런 나라, 그것이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신상의 나라는 금으로 빛나는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는, 그러나
자세히 그 아래를 보면은 너무도 약한 진흙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는 화려하지만 아래의 기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곧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딱 떠서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 막 너무 화려하고 웅대하고 그래서 섬길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아래를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서 있는 기반은 너무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세상 권세의,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영광스럽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무너지고 말 나라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산산조각 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과 놋과 철, 이것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려요. 타작마당의 곁처럼 흩어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처럼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의 인생, 이런 것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쏟은 모든 노력들, 모든 우리 인생의 에너지, 모든 힘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온 우리 모든 인생, 이것도 다 그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거다, 이거죠.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은 존재가 느부갓네살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최초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 아수르가 있었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갑자기 맨 처음 출현한 최고의 인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느부갓네살, 그 역시 어떤 길을 가죠? 그가 그 인생을 뽐내고 제국을 뽐냈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바벨론 왕국은 다 멸망해서 100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비단 나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신상,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마지막 발의 일부는 쇠고 발의 일부는 흙입니다. 그처럼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유년기와 청년기는 순금과도 같은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대부분 그 시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순금과 같은 시절이라 이렇게 좀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놋과 철과 그리고 마침내는 진흙처럼 쇠잔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거,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뭐 매년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나중에 결국은 놋과 철과 그리고 진흙처럼 쇠잔해서 사라지는 거. 그래서 영원하고 견고한 그런 인생은 없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끊임없이 자기 나라, 끊임없이 자아의 우상을 세우는 사람의 결말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많은 걸 상징할 모든 우리 인간사회에 있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오늘날 국가주의라는 그런 우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신상이라는 것은 세대마다 있는 어떤 왕국들, 제국과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아까 인생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오늘날로 보자면은 이런 국가주의 우상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는데 그러면서 어느새 국민을 통제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방법과 길들은 꼭 무슨 뭐 쇠와 망치로만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하고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위임받는 권력은 오늘날로 보자면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잖아요. 그런 정권을 위임받은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법치이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주권자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시민의 지위로 세우는 것이 법치 아니겠어요? 그런 법치 아래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위임받은 권력인 거죠. 제가 여러분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은 너무도 자주 잊혀지고 무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무슨 오늘날 현대 국가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인간의 나라에서 인간은 언제나 그 주권과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받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로 이루고 아무리 법치로 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인간의 나라는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나라는요, 아무리 좋은 정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져야만 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여러분 무너져야만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 이런 자유주의 사회가 오랫도록 지속되면 그것이 결국은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그런 우리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탐욕스러운 본성,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이고, 그래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고, 실은 무너져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왜요? 세상의 나라 이면에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는, 권력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는 이 권세와 나라, 이것도 무너져야 마땅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인 국가라는 나라 역시 결국에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처럼 인간의 나라가 무너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 인간의 존엄과 자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법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꿈꾸라고 부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나라 위에 세워지고, 인간의 나라를 오늘처럼 부서뜨린 그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번 보십시오. 꿈에 나오는 신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 메시지가 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마치 신상처럼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그 이면에 사단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는 세상에서 사실 절대적인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든 그 자신이 행복하고 또 그 자신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은 그러한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를 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나라의 주권은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도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그걸 말해주는 거냐면은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 하나가 그걸 의미합니다. 그 손대지 않은 작은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결국 그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너무 작은 돌이에요. 처음에 시작된 게 너무 작은 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 누구도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져서 태산을 이루고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했다고 분명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모습이 이겁니까? 라고 우리가 호소하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또 그 과정도 너무 미약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비전,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설 거다.
복음서에 여러분 천국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겨자씨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장 상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싹이 트여서 나중에 겨자나무로 자라면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라고 주님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크게 자라고, 자란 후를 보면은 이것이 작은 겨자씨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크게 자라는 겨자나무, 그것에 주님은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시며 떠나신 그 일로부터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뿌리를 내린 게 틀림없습니다.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어요 천국은. 근데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과연 미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 심령에 임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지금이나 내 인생에 있어서 또는 내 주변에 내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것이 뭐가 다른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천국이 미약해 보이는 때가 우리의 종종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피부로 느낄 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죄인으로 섞여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라 하더라도, 설령 그런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음을 일단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심령, 우리 인생의 자리에 천국이 임한 것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뭐 연약하든 뭐 하든 하여튼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틀림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천국이 겨자씨처럼 또는 공중에 떠오른 작은 손바닥만한 돌 하나처럼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임했는지 잘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천국은 이미 임했다. 내 안에 임했다. 그리고 작용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강성해지고 있고 그 천국은 결코 그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결국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내 안에서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보면은 왕성하고 견고하고 영원히 갈 것 같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신상에 머리만 보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능으로 된 그 발, 그로 인해서 허망하게 무너질 날이 금세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강성하고 영원하게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만 온통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삽니다. 내 주변에 동료가 더 잘 되고 더 돈 많이 벌고 아파트가 또 뭐 어떻고 그리고 또 남편의 직장이 뭐 더 승승장구하고 건강 더 좋고
나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할 때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만 온통 이제 보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만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죠. 타협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장차 예수께서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편에 선 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때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굴복하고 타협하며 세상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것이 주는 미끼로 그저 우리가 산다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점령해 버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미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무너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신앙 고백이 결코 틀리지 않았으면, 않았음을, 그 신앙 고백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나라를 꿈꿨던 것, 그것은 분명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에는 우리 각막에 미치는 그런 사물은 온통 세상이고 세상 나라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더 뚜렷이 보이고 그것이 더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 두 시선을 압도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실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나라나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더 우주적이고 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더 실제적인 것이고 그 나라가 더 공적인 나라다, 더 공적인 나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믿음을 쫓아 사는 그 길이 더 공적이다 이거예요. 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명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신앙은 뒤로 밀려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거는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 사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이 오고 하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 이것처럼 공적인 그런 행위가 없는데 이것이 사적인 걸로 다 뒤로 밀리고 마치 사적인 취미 활동처럼 종교 활동, 그렇게 말이죠. 교회도 필수 시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부가 교회를 분류할 때 필수 시설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과 경제는 공적인 가치가 있지만 신앙과 교회는 사적인 취미 영역이고 여가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화성시에 있는 교회를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할 때 공문도 보내고 저한테 맨날 보내거든요. 우리 교회 화성시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은 문화유산과래나요. 문화유산과. 우리가 문화유산과예요. 그래서 필수 활동, 필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그것이 과연
세속 정보 또는 아니면 세속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조차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야 할 건데, 복음과 진리야말로 공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과 경제가 공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더 우주적이고 영원한 그 관점으로 보자면은 복음과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 가치입니다. 교회는 지상 최고의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걸음이야말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말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인류 역사를 결정짓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열쇠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공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공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공인.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그렇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시한부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 역시 그저 코끝 하나에 달려있는, 지탱하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그것에만 충성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장 공적인 무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